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건 주님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확실히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말씀 받기 전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정말 갈 길을 모르는 우리의 마음, 그런 모든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심령에 들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아버지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아주시고 불쌍히 보아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배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예배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담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맞춰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간절히 구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심령에 다친 자가 열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운 자가 나음 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우리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지요. 우리 1절부터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 번 더 인사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요즘은 우리가 가장 민감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이 자꾸 끊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생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완전히 템포가 다 바뀌게 되고 라이프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믿음 안에서 깨닫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가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공포와 아픔과 그리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던 분들이 하루아침에 파산을 해야 되고요. 자녀들도 학교를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던 라이프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항상 준비된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준비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어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계획과 어떤 경륜을 가지고 지금 현 이 전 세계에 이러한 상황이 됐는지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딱 할 수는 없겠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를 주님 뜻에 맞추게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3대 요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찬양과 말씀과 기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쁨을 뺏어가는 것, 우리 삶에서 기쁨을 뺏어가는 것만큼 우리가 이것처럼 우리가 간절하게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기쁘십니까? 할렐루야. 만약에 기쁘시지 않았더라도 말씀이 끝나면 기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희의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오늘 바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하고 기쁨을 통하여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쁨을 회복하고 나가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감옥에서 쓴 감옥의 옥중서신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금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간절히 편지를 쓰고 있다는 이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라면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 성도와 성도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항상 어떤 삶에 있어서 기쁨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부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빌립보 성에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제일 먼저 바울은 항상 회당을 찾아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는 회당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빨래터에서 있는 그 여인들을 바라보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기도초소를 갖게 되면서 빌립보 교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역사를 겪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결코 교회를 만들고 함께 예배하면서 그들의 인생이 결코 편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힘듦에 있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예배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는 희망의 편지요
소망의 편지요 긍정의 편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이라는 표현이 빌립보서의 이 짧은 편지에 19번이나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어떤 서신서보다도 이 빌립보서는 기뻐하라, 기쁨을 더욱더 joyful 강조하고 있고, 믿는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희망의 편지 속에 사도 바울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아가고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며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들을 다 축복하며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과 그들 모두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의 삶에 많은 사람들이 관계가 되어 있고 그의 삶에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오늘 그 사람들과의, 성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오늘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무엇입니까? 관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기분 나빠지진 않습니다. 근데 뭔가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면 우리는 갑자기 기쁨을 떨어뜨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친구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부부 관계가 될 수도 있겠고요, 성도 간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될 수가 있겠죠.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관계가 힘들어지고 관계가 삐뚤어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관계가 삐뚤어졌구나, 그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이야, 우리의 모든 것이 지정의가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의 관계, 목사와의 관계, 어디 한 군데서도 우리가 관계가 잘못되고 삐걱거리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데 바울이라고 자기 뜻대로 다 좋은 사람들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함하고 이런 사람들도 왜 없었겠습니까? 기쁨을 빼앗기려면 매일같이 빼앗길 수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그런 관계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관계를 무엇으로 풉니까? 오늘 편지를 쓰면서 기도로 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인스빌에 우리가 후보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청빙 후보자들을 모시면서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참 관계는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관계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묻혀버리고 살아가는 관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면 여러분들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관계가 생각나시면 꼭 전화를 드리셔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관계를 풀지 않으면 그 관계는 결국은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올무가 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인간적으로 자기가 그 관계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가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부부관계나 우리의 자식들과의 관계나
또 성도 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풀지 못했던 관계가 우리 안에 잠자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어떻게 기쁘게 관계를 하며 살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오늘 성도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하고 관계가 안 좋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나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용서 못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는 주님의 마음이 없다 보니까, 목사인 저도 그렇고 나의 아집과 나의 생각 때문에 나를 주장하려는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형제를 형제로 보지 못하고 자매를 자매로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오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4가지를 놓고 오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바울은 오늘 이 많은 사람들을 다 생각할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감사하며. 그리고 4번째 4절에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데, 첫째로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위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감사함으로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것이 있었잖아요. 처음 만나면 다 좋지 않나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에게 도움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그 기억력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기억을 붙잡는 것보다 마음이 힘들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릴 때는 나쁜 기억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려워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서도 우리 빌립보 교회를 보면요, 우리 빌립보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빌립보 교회가 결코 바울에게는 좋은 기억으로만 남아있지는 않지요. 귀신 들리는 한 여인이 점을 칠 때에 바울이 고쳐주고, 그 고쳐졌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일을 했는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요. 그리고 착고에 차이고, 바울에게는요, 그러므로 빌립보 지역이 결코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감정이 하나도 없지요. 그러나 여러분, 기분 나쁜 장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에게도 빌립보가 그렇게 인간적으로는 정말 썩 기분 좋은 장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디 갔을 때마다 여러분 꼭 좋은 장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옛날에 그곳에 갔었는데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2번째 갔는데도 거기에서 옛날 같은 기억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만났던 사람이 이전에는 나에게 참 좋은 기억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나에게 너무너무나 힘든 기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빌립보 지역은 기분 나쁜 지역이라기 아니라, 기분 나쁜 장소가 아니라, 오늘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기분이 굉장히 나쁜 지역이었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의 마음에는 그 지역에 대한 좋은 마음을 기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오늘 무엇을 붙드십니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유, 저놈의 자식이 말을 너무나 많이 안 들으니까 내가 정말 답답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만 기억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저 영혼이 그래도 뭔가 해보겠다고
하나님 불쌍히 보아주시고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부모의 마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도하느냐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인 것을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순복음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지만 이곳에 사람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마 죄송하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하나님 대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인간인지라 우리는 다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이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성령 안에서 여러분 안에 어렵지 않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는가는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집사님이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그래도 그분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뭔가를 이렇게 해보려고 했던 게 있었구나. 그분이 그래도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렇게 했을까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다 보면 보이게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설교할 때 여러분 때때로는 설교가 길다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설교를 할 때마다 꼭 입신을 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렇게 입신을 하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만큼 은혜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발로 교회를 나오고 뭔가 주님을 찾고 기도를 하겠다는 것만큼 우리 교회 안에 감사가 있는 줄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기억을 가지고 좋은 생각들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합시다. 절대로 나쁜 기억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그것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보다, 예, 주님은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주님 나에게 그래도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은혜를 받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내가 주님이 나에게 좋은 것들 생각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 그들은 결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수도 있고요,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끝까지 옆에 지켜주었던 사람들이, 복음의 사역을 끝까지 도와주었던 사람들, 그들을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쩔 땐 때때로 저도 목사이지만 죄송한 게, 저분이 이렇게 제 뜻대로 뭔가 안 이루어져, 제 뜻대로 주님 뜻대로 뭔가 안 되는 것 같을 때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투성이고요, 우리는 질그릇과도 같은 존재들입니다. 금방 깨질 수밖에 없는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배이신 예수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좀 부족하면 여러분 내가 채우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 사람이 좀 부족한 게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채우면 되고요, 저 사람에게 넘치는 게 있다면 내가 좀 부족한 거를 좀 가지고 좀 같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떠나온 곳 그곳에서, 그리고 지금 그 자리에서 옆에 함께 있는 사람에게 오늘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는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고
회복함을 우리가 이루고 회복함을 주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시작을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서 그래도 수고하고 함께 해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에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여러분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은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아직 우리는 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고 칭함을 주셨지만은 우리는 완성된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모자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좀 나은 것 같이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다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일을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셔서 함께 오늘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걸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일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하나님 기도하시면요,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도 나왔지만 헬리나 오웬이 말씀 주셨죠. 믿는 우리에게는 기도는 초이스가 아니라 필수적인 거다.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혼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라는 말 아시죠? 우리 그거 꼭 잊지 맙시다. 신앙에 여러분, 누가 더 크고 누가 낮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 믿고 누가 못 믿고가 어디 있겠어요? 다 주님 안에서 불쌍한 구원받은 죄인들인데요, 긍휼한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서 어떤 사람 하나 자기 마음을 드리고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저 사람이 그것을 이루는 그 기대치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이다, 계속 공사하고 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공사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요,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실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건 아니잖아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가 정말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스텝 바이 스텝 조금씩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성화의 과정을 걷게 해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번으로 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면, 다 끝나버리면 여러분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뭐죠? 변화죠인가요? 매일매일 변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나눌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 빨리 바뀌지 않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조금씩 바꿔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뜻대로 자녀가 빨리 바뀌지 않는가? 여러분, 그 자녀를 죄송하지만 지금 여러분 생각대로 바꿔놓지 않을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를 바꾸는 것보다 나를 바꾸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서는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급해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의 단점을 보면서 그 단점을 가지고 우리가 지적하는 것보다는 서로 기도해주고 인내해주고, 그리고 나하고 잘 맞지 않는다 그래도 주님 안에서 하나 함께 하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기도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뭔가 나하고 안 맞고 뭐가 잘 빨리 안 되면 거기서 포기하는데,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고, 그 사람을 바꾸는 건 감사하지만 나를 바꾸신다니까요.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저 사람은 안 바뀌었는데도 나는 기뻐. 할렐루야. 네. 코로나가 흉흉하는데도 기뻐.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일을 끝내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많이 변해야 되는지를 바라보시지 마시고, 얼마나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이, 자녀들이, 이웃이,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왔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이 걸어왔어요. 힘들고 어려운데도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가 지금 38년, 이제 39년이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이 교회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굉장한 걸음입니다. 그 걸음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를 이해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서로를 다지게 하시고, 그 과정들을 보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믿음의 여정의 걸음을 우리가 계속 걸어가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기도하며 기뻐하기 위해서는 8절 말씀인데요, 8절 같이 읽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다른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심장 하니까 여러분 많이 부담이 오시나요?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졌다면은 여러분, 그것만큼 기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심장은요, 우리의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이모전시에 가니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심장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심장이 우리 모든 신체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생명을 샘솟게 하는 샘터처럼 오늘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 그렇게 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형편없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심장이 그들의 제자 기간 동안에 그들의 마음에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심장이 그들의 삶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의 모든 전인격적인 표현과 관심과 사랑이 그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도망가는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하십니까? 끝까지 이놈들 나를 위해서 니들이 뭘 한다 그러느냐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도망가는 제자들, 뿔뿔이 흩어지는 제자들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보시고 기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는데 양들을 기리 떼속으로 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장,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든 everything, 전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의 심장을 주셔서 이 땅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무너진 곳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일터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더욱더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다 말씀이 세 번째까지 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냥 제목만 갖고 가시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주님의 심장이 내 안에서 느껴져요. 그 영혼을 보면서 내가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심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도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심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퍼주는 밥, 은혜가 있는 밥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는 반주, 하나님께서 멜로디를 은혜 가운데 역사시켜 주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나누고, 우리가 그냥 매일 하는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오늘은 꽃이 없지만 꽃도 기도하면서 했을 때 꽃이 여기서 막 살아나서 이렇게 올라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잡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한 기도도, 구제에 대한 기도도, 전도에 대한 기도도, 남을 돕는 것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는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너무 사랑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이기 시작해요. 이전에 여러분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하실 때, 목사님 난 데이트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그런 분은 제가 할 말은 없지만, 데이트할 때요 다방에 딱 앉으면은 그 사람이 눈빛만 봐도 뭘 원하는지를 알잖아요. 사랑하면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면은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오면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는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어디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되고 보이게 되고,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생각하면, 기도하면 여러분 눈물을 아니 흘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지 않으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영혼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했군요. 불쌍히 보아주시고 주님 그의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들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다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닌 상대방의 입장을 너무 쉽게 판단하지 말고, 내가 항상 신어보지 못한 그 신을 그 사람이 신고 있다면 우리는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은 내가 다 몰라요.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쁨을 찾는, 우리가 기쁨을 회복하는 네 번째 기도는 좀 긴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죠. 9절부터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말씀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좋은 생각들,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인내를 가지고 ing, 진행 중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걸 기대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뭘 가지고? 심장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근데 오늘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를 기도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여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딱 그렇게 얘기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기도하시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는 몇 가지 앤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 제목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기도할게요 하지 말고 지금 기도합시다.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목사님, 저는 이러이런 일 때문에 기도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럼 기도합시다. 아멘. 그냥 목사님 아시죠? 기도해 주세요. 죄송하지만 잘 몰라요. 알긴 알죠. 그 가정에 대해서 다 기도하니까 알지만 구체적으로는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기도 제목을 씌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되고 11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의 삶을 살게 하고.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바울은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 조목조목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를 알고 하나님께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그냥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서로 어떤 관계에 있었어요? 지금 이단이 들어와서 이단을 지금 막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었던 그런 교회의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막연하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오늘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기도를 할 때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사람을 정말 떠올리고 그 상황을 보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허물 없이 풍성한 사랑을 깨닫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 아니고 기도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계실 때나 어디에 계시더라도, 교회에 못 오시더라도 여러분 꼭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풍성해지실 것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회복되게 되실 것이고,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 여러분 좋은 기억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난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지금은 진행 중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실 것이고 빚으실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 그냥 설렁설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저 영혼을 위하여서, 내 자녀를 위하여서 주님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며 존재하고 있는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기도로 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어려워진 관계 있어요? 뭔가 안 보는 관계 있어요? 여러분 기도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관계가 풀릴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한 거예요. 자기하고 틀어진 관계도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바꾸며 에서를 바꾸듯이 기도할 때 여러분 원수도 바꾸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의 좋은 기억들과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는 미흡합니다. 부족합니다.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수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어. 일어나 찬양할까요?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함께 계시리.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상황에 반응하는 것보다, 환경에 반응하는 것보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에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적신과 어려움과 힘들과 코로나가 흉흉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에 눈을 들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할 때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의 모든 영혼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서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며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다 그것을 아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우리의 영적인 모든 부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아버지 이런 모든 것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의 기도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아버지 받쳐진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아버지 차마 말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조차도 주님이 알아주시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그래도 이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게 준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와 선교지 위에 미국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